다 함께 찬송 370장, 통일 찬송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시면서 10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70장, 통일 찬송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부족함과 한계를 가진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샘솟는 소망과 용기를 체험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과 피조물들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 영혼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를 소망하는 지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이들과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유가족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상고할 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7쪽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송용한다고 하였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해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전반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의 후반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40장에서 66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것,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재건케 하실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계속되는 자연재해, 그리고 미국과 한국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불안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사야 40장 이하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에 우리는 더욱더 주목하게 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각지로 흩어지는, 즉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게 되고,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 40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41장 14절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역사의 격변기를 지나면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학대와 멸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사야 41장은 지렁이 그리고 벌레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공중을 나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 이스라엘은 독수리와 같이 하늘, 창공을 나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슬픔과 비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너무나 작아진 상황, 지렁이와 벌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마주해야 하고 걸어가야 할 길은 광야와 사막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마실 물이 없는 곳이고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곳이고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고비를 넘었지만 그들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미래였음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민족적인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계속되는 실패, 좌절, 그로 인한 절망감, 피해의식 가운데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렁이 같고 벌레 같다라는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들은 도저히 희망을 볼 수 없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설사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너희에게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처한 현실이 실패와 고통, 절망과 좌절, 슬픔과 비탄일지라도,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상황과 현실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친구라는 표현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하비인데요, 오하비는 내가 사랑하는 자 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 또는 언약을 한 양 당사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뜻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과 맺은 계약과 언약은 파기되지 않을 것이고, 그 언약과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오하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친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 속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인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9절은 땅끝 그리고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 쫓겨났던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내고 데리고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 세상의 가장 먼 곳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바벨론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땅끝으로 쫓겨났고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 밀려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버리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강하게 하겠다, 도와주고 붙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을 약속하고 다시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근거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을 때
승리의 오른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재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떨지 말아라, 개역성경에서는 놀라지 말아라 라고 번역하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는 티쇼타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티쇼타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떨거나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약속이 이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13절 말씀은 9절과 10절에서 주신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그리고 현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는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상황입니다. 도저히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실패와 절망입니다. 불안과 염려이고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속량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역전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지렁이 같고 현재는 벌레 같지만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누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 찬양, 기도응답, 구원, 이 표현 속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더욱 큰 희생을 요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지금 현재 메마른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강물, 샘물, 못, 샘 근원, 나무 등의 이미지와 같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18절과 19절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기도와 필요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속상하시고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약속을 확인해 주고 계시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현실의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새벽 설교 말씀을 준비하던 토요일 오전 시간에 김준원 교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저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아내와 딸의 모습도 제 마음속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마주한 이들에게 오늘 본문인 이사야 41장이 던져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갈까? 라는 질문으로 설교 준비를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임을 믿기에 이 새벽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고 아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오늘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로 인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다면,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발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고 도저히 소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2020년 10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75장, 동일 찬송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75장, 동일 찬송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전에 중보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팬데믹의 상황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인류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선출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